부족한 자를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한 구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은 재앙의 책, 심판의 책, 저주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복의 책, 특별히 참된 복, 하나님의 복, 영원한 복에 대하여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이 사도 요한은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가 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복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7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7가지의 복이 있다. 이것이 사실상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이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저주의 책이 아니라 이 복에 대한 책이니까 복음의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복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듣다 보니까 마치 복을 구하는 것 혹은 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와 좀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의 시작이 복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계시록도 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온 천하 만물을 복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고 하늘을 창조하셨고 바다와 땅에 채소를 만드시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 바다의 짐승, 공중의 새 그리고 땅의 생물,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 이렇게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창조를 다 마치고 난 다음 7째 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수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왜곡시키고 받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고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보다는 스스로 복을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자기 스스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복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복이 되지 못할 때에 인류가 어떤 형편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시기, 질투, 범죄, 전쟁, 살인, 미움, 염려, 불안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인류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인류의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복, 영원한 복, 참된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복된 소식,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이 복된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런 겁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복, 그러나 잃어버렸던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할 뿐만 아니라 완성되는 요한계시록의 이 복,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복된 사람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어떤 복인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의 복은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나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복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복, 한결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 그 복을 우리가 새로 한번 깨닫고 확인하고 또 우리가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전체 가운데 7가지의 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세 번째로는 자기 옷을 지켜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는 자가 복되다. 네 번째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되다. 다섯 번째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되고, 여섯 번째로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고, 일곱 번째로는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7가지의 복, 말죽옷, 혼부짓발입니다. 말죽옷, 옷은 옷인데 말죽옷이고 그것은 혼부짓발입니다. 이 7가지의 복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가 복된 자인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오늘 읽은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읽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혼자서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낭독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낭독이 될 때에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 자가 복된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된 겁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꽉 붙잡는다는 겁니다.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바로 이런 자세로 주의 말씀을 받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꽉 붙잡고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펼쳐서 낭독하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꽉 지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성경은 덮어두라고, 집에 두라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펼치지 아니하고 그냥 고요히 선반 위에 놔두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결코 아닌 겁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가?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겁니다. 이 재림의 때는 최종적인 심판과 최종적인 구원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누가 복된 자인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누구냐?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번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있다면 주님 밖에서 죽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존경과 높은 성공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밖에서 죽는 자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데 죽을 때에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 안에 죽는 자가 복되다. 살아있을 때에도 죽을 때에도 죽은 이후에도 주 안에 있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 복된 자인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는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종말 마지막은 갑자기 오는 겁니다.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세상의 종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종말을 이야기할 때에 세 가지를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릅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가 언제, 여러분, 우리가 뭐 나이 언제뿐만 아니고 아침인지 저녁인지 밤인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집에서, 병원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어디서 모릅니다. 어떻게, 병으로, 사고로, 노안으로, 어떤 일로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갑자기 오기 때문에 늘 깨어서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일상의 작은 일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깨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언젠지는 모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늘 만날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네 번째, 누가 복된 자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된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청함을 받은 자 누구냐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신부가 아무 옷이나 입고 갈 수 없습니다. 신부는 반드시 웨딩드레스를 입고 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부가 입어야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가 입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될 옷이 있다. 웨딩드레스 코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웨딩드레스 입지 않고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옷은 두 가지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깨끗하게 씻은 흰옷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바로 앞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한 옷을 입은 흰옷 입고,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행실을 행한 자, 이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옳은 행실, 거룩한 행실로 살다가 주님 만나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 이 사람이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누가 복된 자입니까? 그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인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 뿐만 아니라 그가 육신이 죽었을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혼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부활의 몸과 하나 되어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말은 이 천년이란 기간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기간을 천년이라고 보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누가 복된 자인가?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마지막 장에서는 읽고 듣는 것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주님이 다 밝히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지키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었어, 게을렀어, 혹은 계산해 보니까 나한테 좀 손해인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말씀을 안 지킬 따름이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전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성경을 번역하여 그리고 성경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겁니다. 아는 만큼 실천하기 시작하면, 아는 만큼 행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더 잘 깨달아 알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는 만큼 더 잘하게 되는 거죠. 하는 만큼 더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을 더 잘 알게 되고 말씀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7번째가 누가 복된 자인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되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런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는 것은 옷을 씻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의 죄를 씻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복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옷을 씻는다, 두루마기를 빤다, 이 말은 여러분 현재형 능동태 분사입니다. 이 말은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해서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된 것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종종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들은 죄 짓고 나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 즉시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끊임없이 씻는 것이 신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여러분, 손을 자주 깨끗하게 씻는 사람은 손에 때가 묻으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손을 자주 씻지 않는 사람은 그냥 털털 털어버리고 괜찮다고 그럽니다. 목욕을 자주 하는 사람, 매일 아침에 이렇게 샤워하는 사람들은 몸이 더러워지면 매일 샤워하면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근데 일주일 가도 안 씻는 사람들이 있죠. 옆에 가면 냄새 나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두루마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정결하게 하는 바로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생명나무, 우리가 지난번에 생명나무, 생명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풍성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성에 들어간다. 이 예루살렘 성인데 좀 더 확대해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더 확대하면 이것은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성에 들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 밖으로 내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복음인데, 복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듣고 그렇구나, 기회가 되면은 그렇게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살면 좋겠지, 그렇게 이해만 하고 감탄만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만 복된 삶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 그 모든 것의 최고의 절정, 결과, 목적이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면은 이 창세기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첫째 날 주님께서 빛, 둘째 날 궁창 하늘입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입니다. 근데 이것이 빛, 궁창, 땅과 바다는 하나님께서 환경, 일종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 날은 거기에 주님이 채워주시는데,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빛이 있으면 그 위에 해, 달, 별을 두셨고, 그 다음에 하늘 궁창이 있으면 거기에 바다 생물과 새를 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땅과 바다 주시면서 그 위에 가축과 짐승과 사람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말씀하신 그 모든 복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인데, 그것이야말로 복되고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7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여섯 번째 복과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짝을 이루게 되고요, 두 번째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깨어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 드레스 코드를 입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이 모든 복의 마지막 결과는 그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그것은 옷을 빠는 자로 드러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권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7번째,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첫째, 여섯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7번째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지워 주시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어라, 낭독하라,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영원한 복이다. 그래서 복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와 여섯 번째 복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두 번째와 다섯 번째 복이 짝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게 초대받아서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그것은 바로 죽음의 길이었어요. 내가 죽는 길이었어요. 세상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죽는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분명히 복된 자고 이렇게 하면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옛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유혹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죽음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길만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복, 이것이 첫째 부활에 이르는 길이요.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람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올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복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니까 죽음이었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죽음이었습니다. 없어질 것에 대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에 대한 삶이었고 의에 대한 부활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복으로 초대받았는데 그것이 죽음인 줄 알았는데 죽음이 아니라 그건 영원히 사는 길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그 옷을 깨끗하게 잘 지켜서 혼인잔치에 참여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은 바로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는 죄인이다. 죄인은 마지막 결과는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으니 너 자신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초대하시는데 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천국과 영생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상 만물은 주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주님은 마지막 이 세상을 멸망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눈앞에 있는 욕심, 눈앞에 있는 성공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까? 여러분, 일곱 번째 이 복이 자기의 겉옷을 깨끗하게 빠는 자, 늘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이 사람에게서 복음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거룩한 삶이 나타나고 영생의 풍성한 생명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 내가 자랑할 분도 나의 주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자, 이 사람을 통하여 기독교의 높은 윤리가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고 지금부터 영생을 위하여 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미를 처음으로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이 썼던 글이 있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잡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 것인가?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관심을 빼앗기고 그냥 이대로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면서 그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감수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할 때에 세상은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들은 비로소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그리고 5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다 들어서 아는 것, 여러분 이제는 지켜야 될 때입니다. 결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 것인가?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냥 바쁘게 살다가 그대로 마칠 것인가?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고 주 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영원한 안식, 거룩과 복된 삶,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생명나무의 열매, 하나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